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설교하면서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제 아침 설교는 우리 이제 중학생들도 있고 또 초신자들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은 그들이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냥 넘겨가고 전반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는 조금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닭 졸듯이 스르스르 졸지 말고 답답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알아야 누구를 당당하게 가르칠 수가 있죠. 자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 앉혀놓고 자기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반칙이 되다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다 말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0절에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는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나의 받을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돼요. 아침에는 나의 받을 침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주님은 이미 침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침례 받았는 거니?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이미 받았고, 마태복음 1장 3장에도 보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라고 침례를 꺼리니까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 목적이 뭐냐? 너는 선지자고 너는 율법으로 너는 온 자 아니냐? 나를 증거하러 왔는데 선지자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들이잖아요. 증거하러 왔는데 이제 너는 나를 증거할 거 아니냐 하시면서 행해라 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를 이미 받았어요. 자, 전적 팔자 뜨고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왜 받냐?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준 목적이 뭐냐? 예수께 인도하는 법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예수님한테 갈 자격이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만 예수님 앞에 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제가 죄 안 졌습니다 이러고 허물거리고 있으면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야.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가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들어? 지금 4명, 오전에도 5명 듣고 있었는데 지금 4명이 듣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아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못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시간만 많이 가니까 이거 내가 딱 생각을 해놓은 거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침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의롭다 하는 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갈 자격을 얻는 것이 그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은요 당초부터 죄인이요. 당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필요 없어요. 당초부터 죄인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침례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서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돼야 돼. 죄인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 요한의 침례는 죄인을 만드는 침례예요. 죄인이 되는 침례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다 죄인들을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서 죄인을 만드는 침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니까 아니 누구이든지 성령이 위에 그에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어린 양 의인이다 라고 이미 침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딱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침례를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보니까 의인이신 거예요. 성령이 과하게 내려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침례원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너는 나를 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너는 온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는 의인입니다.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가 됐겠어? 예? 죄인이 됐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의인인데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지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져 버려야 그 죄를 짓고 죽을 거 아니에요. 죄도 짊어지지 않고 그냥 죽으면 뭐해?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거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수를 받았고,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다? 죄인을 만드는 죄란 말이요, 침례란 말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침례, 죄인을 만드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손을 얹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누구로 들어갔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다윗의 뭐가 됐어? 주가 된 거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니들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왕이라고 섬기는 다윗이 나보고 주라 그랬다, 그 소리요. 성경에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나를 주라고 그랬어. 어떻게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바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가 침례를 받고 그것을 세상 거, 옛 것을 내가 장사 지내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주여, 자기 자손을 주여 하는 그런 신분을 다시 얻었다, 그 소리.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가 그런 침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먹었어요. 선악과를 첫사람 아담을 먹었는데 죽는 건 누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죽었습니까? 첫사람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심판만 받고 첫사람 아담은 안 죽고 마지막 아담이 와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는 선악과는 첫사람 아담이 먹었는데 죽은 자는 누가 죽었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이 그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아담인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영계가 확 열리기 시작해서 그때 바로 마귀에게 가서 영계에서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럼 영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저 마귀 권세의 머리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뱀의 후손,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귀신이 난리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받는 내 침례, 그 침례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으시는 그 일이 앞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도 그렇게 너희들이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위한 그분과 연합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 받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루함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침례예요. 주님과 연합을 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이제는 영원토록 이루함을 받겠습니다. 그런 침례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침례 받고 나서 후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과 연합을 했는데 세상의 위로를 왜 받아? 그까짓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꿈틀거리고 막 사는 그런 자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그분을 아침에도 얘기해요. 그분을 여러분들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타협하지 말고 속지 말고 참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과 오직 연합을 해서 이제 회개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조금 다 말씀 못 드려서 말씀을 우선 이렇게 대충 더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기도하신 그 모습과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서 제자들 야 니들 여기서 기도해 하고 사람밭에 저만큼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뭐 들리기를 합니까? 안 들리잖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저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경외하심을 들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두말도 않고 바로한테 얘기도 않고 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믿고 의로 여기고 있는 걸 다 알으셔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걸 보고서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줬으니 나도 내 독자 아들 예수를 너 가문에 너에게 주마.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입니다.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도 내 자녀, 내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너들의 그 사람들에게 주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준다는 거야. 내 아들을 준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디 보는 거요? 로마서를 펴보셔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 자, 17절에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은 부르시는 그분을 믿었다는 거 17절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막 그래도 그 든든한 마음이 있고 사는 보람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팍팍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항상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루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루함으로 사는 거예요. 좀 잘못했어도 그럼 보듬겨주고 사랑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그가 그 이루함으로 살아. 지가 뭘 알아요? 직장에서도 조금 잘못해도 그 사장이 자기를 알아주고 참 이렇게 다독여 주리고 소망을 주면 그가 열심히 해서 그 이루함으로 어려워도 야근까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루함을, 하나님의 이루함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예수 믿을 맛이 나고 너한테 전하고도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함이 없으면 삶이 팍팍하고 공고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루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동동함인데도 불구하고 동동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엄마가 자녀가 잘못돼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박한상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응? 아버지 외국 가서 막 깡패짓하고 돌아와서 마약하고 근데 들어와서 아버지 보고 돈 좀 달라니까 안 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분리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부모는, 엄마는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줘.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랑에 탐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루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는 겁니다. 침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이루함으로만 살겠습니다. 세상까지 그 이루함 안 받으랍니다. 하나님의 이루함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으면 세상 이루함 받는 건 문제거리가 안 돼요. 당연히 세상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루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으려고 우리 침례를 받았으니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도 그랬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받으신 고난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순종이 하나님이신데 순종을 배울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순종함 배우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안 써요. 순종하야 쓴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순종 안 하면 하나님도 안 써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극치가 돼서 순종함의 마당에 매듭이 져져야 그게 온전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전체가 순종이라고 보면 돼요.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안에 큰 능력 가지신 그분의 위로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소낙비도 주시고 이슬비도 주시고 쭉 모든 일을 주실 때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경외함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우리 위로함을 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로 기도해 그분한테. 저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죽은 신한테, 신도 아니죠, 죽은 교주한테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대로 살겠다고. 당신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좋으니까 당신 삶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영혼은 이미 에덴에서 죽어갖고 왔는데, 에덴에서 이미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죽은 영혼 장사 지내고 주의 영으로 다시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것 쳐다보고 살다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외하심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산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지금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바라보고 살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거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가듯이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거기도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온전히 이뤄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